밀폐된 공간이나 어두운 장소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것을 가리켜 폐소의 공포증, 폐소공포증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 MRI 검사를 할 때 좁은 원통 안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어떤 성도님은 이 폐소의 공포증 때문에 MRI 검사를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몸이 아프면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MRI 검사를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처음 저는 그런 기도를 부탁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에게는 이 폐소의 공포증이 큰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지난 4월에는 이제 막 이륙하려고 활주로에 진입하던 비행기의 문이 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폐쇄 공포증을 가지고 있던 한 승객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문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비행기 이륙이 지연됐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폐쇄 공포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숨막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불안감과 숨막히는 증상은 많은 현대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증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일단 어떤 마음이 생기죠?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감과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과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 부담감은 결국 하루하루를 숨막히는 그런 증상으로 숨막히며 살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야만 생기는 폐쇄 공포증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자체가 또 다른 불안감과 숨막힘을 유발하는 폐쇄 공포증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과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사건에서 단연 스포트라이트가 향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한참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간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두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무리들, 주변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건너편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면 무리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겠죠. 무리들의 흥분한 반응, 그 반응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도 무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바로 무리들이 밀려들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 집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역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무리들이 밀려들더라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42절에 밀려들더라는 숨막히게 했다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밀려들었다는 이 단어는 숨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무리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압착된 상태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늘을 다질 때 어떻게 하죠? 완전히 으깨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몰려든 무리들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밀려오는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압착된 상태가 오늘 본문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단순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고 결국 죽어서 딸을 잃게 된 아버지의 상황, 그리고 아무도 고쳐주지 못한 혈루병을 앓고 살아온 여인의 상황이 마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강한 힘으로 밀려오는 환경과 고난, 힘든 상황 앞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무리들이 밀려들더라,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상황과 혈루증 여인의 상황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서 찾아온 상실감, 그리고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숨이 막히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버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무리가 밀려오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기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숨 쉬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다 숨 쉬고 계시잖아요.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숨을 쉰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코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코를 고는 것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갑자기 걱정이 되시죠?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잠을 잘 때 숨을 안 쉬는 빈도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멈춘 상태로 있는 시간도 꽤 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청년들하고 잠을 자면은
어떤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한 1분가량을 숨을 안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육체의 가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대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다 지내야 되는데, 룸메이트 친구가 밤에 잠을 잘 때 저하고 같이 숨을 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자다가 숨이 잠깐 안 쉬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도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서 얘가 도대체 언제 숨을 다시 쉬나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그러면 그때 이 친구도 다행이다 하고 숨을 쉬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신대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이 친구가 매일 밤마다 저하고 같은 패턴으로 숨을 쉬면서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미안하죠. 그런데 이제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막 영광의 박수가 나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건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이제 양압기의 도움을 받아서 잠을 잘 잡니다. 이제 자다가 숨이 막히지도 않아요.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이 잠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 오시죠? 저는 이제 식곤증도 안 옵니다. 졸음운전 하시죠? 졸음운전도 안 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올 때 기억이 안 나요. 도착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 기면증이라 그러죠. 운전하면서 나도 잔 거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는 뭐 졸음운전도 안 하고요, 식곤증도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삶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숨을 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때 쉬어지지 않던 숨이 이제는 쉬어지기 때문에 삶이 달라진 겁니다. 잠의 질이 달라지니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모든 생명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도 숨을 쉬어야 되고, 심지어 나뭇잎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의 신분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위치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죽음을 앞둔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로서는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가라는 괴로움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지금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제 딸을 살려만 주십시오. 울며 불며 애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이로가 이렇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당장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울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숨을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숨이 쉬어지지 않지만 다시 숨을 쉬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길을 나섰죠.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혈루병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무에게도 이 병을 고침받지 못한 채 무려 12년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 여인이 길을 나서면 뒤에 발자국이 남는 게 아니라 핏자국이 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불결하다며 모두 피합니다.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항상 죄인 취급받으며 유대 공동체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은 제대로 숨 한 번 쉬지 못한 채 늘 숨 죽이며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옷을 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숨을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숨 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두 사건은 무리들이 밀려와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답답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도 딸의 죽음 앞에서 숨 쉴 수 없었고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병세로 인한 고통으로 숨을 쉴 수 없었지만 숨을 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숨쉬기 힘든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경제적 부담감, 불확실한 미래, 점점 더 쇠약해져가는 건강,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마음 편하게 우리를 숨 쉴 수 없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은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딸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 엎드렸던 야이로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 혈루병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또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 쉴 수 있게 하는 영혼의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끝내는 영적 바이탈 사인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숨을 쉬고 살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한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살리시는 은혜, 고쳐주시는 은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신의 의지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인공호흡기입니다. 앞서 제가 양압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양압기의 원리가 인공호흡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양압기 홍보하는 사람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니고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양압기를 끼게 되면은요, 엄청난 양의 공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기가 뇌 속으로, 몸 속으로 훅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호흡하고 계시죠? 숨 쉬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숨 쉬면은
숨을 딱 들이마실 때 들어오는 공기가 한 3 정도라면 양압기로 들어오는 공기는 한 10 정도 돼요. 확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뭐 잠을 방해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잠을 자다가도 숨을 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숨을 쉬지 않고 있으면 양압기 공기가 계속 제 콧속을 때리는 거예요.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무의식적으로 코를 열겠죠, 콧속을. 그 틈 사이로 또 공기가 훅 들어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제 의지도 중요하고 제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숨을 원활하게 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숨을 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서로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점점 압착하고 밀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이 말씀은 누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감지하셨을까요? 옷에 센서라도 부착되어 있어서 감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옷자락에 누군가 손을 대는 순간 실제로 고침을 받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에 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느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방금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너희들은 아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의 이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이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옷자락 정도는 스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밀려오는 무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내피셜이죠. 실제로는 목적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병이 낫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밀려오는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던 야이로에게 했던 말씀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두 말씀은 도저히 숨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혈루병 여인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현장도 밀려오는 무리들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숨 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분별력이 흐려졌지만 우리 예수님만큼은 숨을 쉬고 계셨고 이 사람들을 숨 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54절과 55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멘. 분명 싸늘한 죽음이 된 딸아이였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 선포가 있자 숨 쉬지 않던 딸이 숨을 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숨 쉬게 해주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풍족한 물질이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배경이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숨 쉴 수 있게 된 사건은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창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창조하시는 정성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숨 쉬지 않던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 생명, 즉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숨 쉬지 않던 아들이 숨을 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자신을 섬겨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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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준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멈춘 그 숨을 다시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도 역시 항상 자신을 섬겨준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숨 쉬지 않던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숨 쉬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는 마음과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숨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저히 숨쉬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다시 숨쉬게 해주십니다. 불안함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숨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쉬기 힘드시죠? 코로 숨쉬는 것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문제에 부딪혀서 숨쉬는 것조차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숨조차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숨 쉬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데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쉬어진 숨이 절대 멈추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육신의 숨은 끊어질지언정 내 영혼의 숨은 항상 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사건은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루병 여인은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지냈습니까? 12년 동안 병을 앓고 지냈습니다. 즉 야이로는 12년 동안 숨 쉬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이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12년의 매일매일을 이 아이와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는 겁니다. 반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이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2년이라는 시간이 누구는 행복하게 숨을 쉰 기간이지만 또 누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기간이라는 것이 우연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제자, 12지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수,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라는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지만 12년 동안의 두 사람의 인생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숨쉬며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많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지금은 숨을 잘 쉬고 있어도 갑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숨 쉴 의지조차 내려놓지 마시고 숨이 안 쉬어질수록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다시 숨 쉴 수 있는 영적 인공호흡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호흡이 결국 숨 막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